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나는 너희들이 비난해도 상관없다 라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강하게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개인적인 명예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에 대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의 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격이 있는 사도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의 권위를 세웁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을 잘 배웁시다. 먼저 1절, 2절에 나오는 추천서는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고 추천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에게는 추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육의 마음판에 이 추천서가 쓰였다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이란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육의 마음판이란 그 깊은 내면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듯이 우리 마음, 곧 직분자의 마음으로 썼습니다. 또한 3절에 나오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습니다. 이후에 4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곧 복음 말씀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만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만족이란 충분한 자격, 곧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 나오듯이 사도로서의 충분한 자격, 이 능력은 바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사도는 사도직이 곧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직무가 곧 사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의 고통만이 생깁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사용하여 성도에게 새 생명을 일으키시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성도의 삶을 살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자체가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가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목사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교인에게 잘해주는 목사는 좋은 목사요. 교인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하면 나쁜 목사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 교회 전체를 세우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주시는 목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도 12명 중 1명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도 인정해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신도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두 명의 성도가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흔히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엄마 아빠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안타깝게도 따지곤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억눌립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과연 이 직장에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가족을 부양하고 또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가정 경건회를 인도하는 것,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직장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말고 부모님들께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곳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사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대조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직분은 율법을 주는 직분이었지만 신약의 사도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모세 역시 율법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사도 역시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곧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의 중심적인 것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르칠 때 이 율법은 사람의 양심을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부족한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게 합니다. 이 도대체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사도가 전합니다. 7절에 출애굽기 34장 3절에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는 백성 가운데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백성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천막에서 나올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로 찬란한 영광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는 정죄의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죽은 영혼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살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지금도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목사직은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무언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은 지혜롭거나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초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역시 세상적으로 힘이 있거나 영광스럽게 하시기보다는 그의 섬김을 통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역시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직분의 이 큰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부모의 직분을 자녀가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지 않아도 부모라는 직분은 자녀에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자이므로 영광스럽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도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하기에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에는 직분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스럽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은 구약의 율법, 구약 언약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영광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구약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을
이제 없애주셨습니다. 그 수건이란 곧 구약 언약 율법에 정죄하는 것,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나오듯이 그런데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정죄하는 것만을 보고 이 성경을 봅니다. 정죄하는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해주시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수건을 덮고 구약을 읽습니다. 15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을 읽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천막 밖에서는 수건을 덮었지만 천막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 예수님께 돌아갈 때 어두움의 수건, 죄와 그에 대한 정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왔을 때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복음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죄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은 주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가진 영광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또한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같은 영광을 누립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또한 복음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직, 남편, 부모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의 인정에 그 직분의 권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지금도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기에 이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죄와 두려움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도 그리고 우리의 직분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최종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복음으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렌즈로 성경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반사하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고 또한 충성되게 이 기쁘게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덮여있던 수건을 벗겨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자신의 죄에 가려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죄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며, 또한 정죄하는 시선으로, 사람의 조건을 기준으로 보는 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보지 않게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복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가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남편의 직분, 부모의 직분,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직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저희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셔서 그곳에서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신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대히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